수원교회 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산 소망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동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늘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뜻을 따라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을 굽어 살피시고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더욱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오니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 있는 자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일어나 성도들과 함께하고 말씀 안에서 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안에서 합당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주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을 또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자기가 바라는 그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기가 뿌린 씨에 관심을 두고 가꾸고 비로소 원한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좋은 인생을 살기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높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헛되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목적 있게 잘 살았다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좋은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가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영원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좋은 인생을 가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을 가꾸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늘 배우는 말씀이 주님 안에서 좋은 인생을 가꾸는 비결을,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아마 그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아주 다양할 겁니다. 오늘 저는 좋은 인생을 가꾸는 비결로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귀한 구원을 얻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똑같은 시간에 주어진 날들을 보내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인생이고, 참 난감하네요.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총을 치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소음들이 좋은 인생을 가꾸는 데 방해가 돼요. 아무리 좋은 씨를 밭에 뿌려도 잘 가꾸어야 되는데 그 밭을, 그런데 막 돌이 많다든지 가시던 뿔이 막 퍼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밭에 뿌려도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죠. 이런 소음들이 좋은 인생을 사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게 하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지만은 저런 사이렌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리가 삶 속에 너무 크게 일어나면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뭔가 침묵한 가운데에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들리는 이 소음들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이렌 소리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니까 교훈을 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인생을 가꾸는 비결로 첫 번째,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살펴보면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죠. 애국 왕국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안에서의 생활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죠. 더 좋아했다는 얘기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애굽 왕국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 얻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기가 좋게 여겼던 거 그거 얻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들이 인생을 낭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해자가 손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로스예요. 그래 구원받기 전에는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고 손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눈에는 손해되는 일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그걸 얻으려고 달려가거든요.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진짜 한심하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저게 결국에는 손해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듯이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을 가꾸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 고라 자손이 조상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모세 시대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고라는.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간증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 보내는 것보다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무엇이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육신 고난 받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서
사는 그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정말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차례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지만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님께 좋은 일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게는 좋은 것이 못 되더라도,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되어야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정말 좋은 거다. 두 번째는 주님께 좋은 일이면 정말 좋은 것이다. 세 번째, 말씀대로 되어야 정말 좋은 거다. 이런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인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만 정말 좋은 거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게 필요한데요. 열왕기서에 열왕기 상이든 열왕기 하든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몇 차례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많이 나오죠. 이런 건 좀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검색을 해보든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든지 뭐 정직히 행했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막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세워봤어요. 열왕기서에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이 표현이 40회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악을 행한 왕도 자기 보기에는 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지만 사실은 그 좋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히스기야가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에 더 살고 싶어서 벽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보면요,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동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신앙 개혁을 일으킬 때에 자기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걸 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성도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 중에 주의 뜻이면, 그리고 또 합당하면, 또 뭐 기회가 있으면, 그죠? 그리고 뭐 적당한 때가 이르면, 이런 것들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내가 지나치게 앞서지 않고
내 뜻이 삶 속에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늘 내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필요하고,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표대로 삼아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 목표를 항상 딱 잡아두고, 주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은 하기 싫어도 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사도 바울이 항상 행동 지침으로 삼았던 것이 이런 겁니다. 뭐 주의 뜻이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16장 4절을 보시면은,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 합당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사도 바울의 행동 지침으로 삼았던 거예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이건 뭘 말하느냐? 합당하면, 이 말이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실 만한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당하고 바른 일인가, 이걸 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정당하지 않다면 안 갈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면 갈 거고, 어떤 행동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좋은 인생 살 수 있겠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만 정말 좋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뜻이면은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리고 합당하면 하고 합당치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기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시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이건 역시 사도 바울의 행동 지침으로 삼았던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고린도에 가는 계획이 사람 편에서 세울 수 있지만은 최종 모든 결정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기도 하고, 머무는 기간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정하는 대로 할 거다. 이게 얼마나 바른 신앙관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기준 가지고 생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기회가 있으면 그랬죠. 다른 표현으로는 적당한 때가 이르면 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유념하는 게 필요해요. 적당한 때가 이르면은 이라고 하는, 이걸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에 문제가 안 됩니다. 가족 구원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많죠. 내가 구원받은 지 지금 10수년이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밤낮으로 내 부모, 내 형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사람이 뭔가 낙심이 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원망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적당한 때가 이르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실망치 않고 오래 참는 가운데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금방 안 되더라도 적당한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오신 역사적인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고, 열매를 거두는 때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 거두는 것도 적당한 때가 돼야지만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때도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텐데 그 때를 못 기다리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급하게 올라와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망하는 일도 생긴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텐데 사울은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다윗은 그걸 탁월하게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셨냐고요. 그래서 적당한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만 정말 좋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어떤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 좋은 일이면 정말 좋은 일이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 비싼 향유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훨씬 좋은 일일 텐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잘 못 느끼지만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말 할 때 있죠. 그게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속속을 진심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정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내 눈에 뭔가 문제 있어 보여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 그 사람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 좋은 일인지 기준 삼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에게 좋은 일이 기준이 아니고 먼저는 주님께 좋은 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걸 기준으로 삼아주고 있는데,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좋지 않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 판단 기준을 예수님이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자, 좀 전에 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 남김없이 모조리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남김없이 아말렉을 진멸해야지만 그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사울과 백성들이 아말렉의 왕 아각 사로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남기고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길게 아니했어요. 이거 뭘 말하죠? 자기에게 지금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좋게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남긴 거 없이 모조리 진멸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걸 뭔지를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목소리 순종하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사울 왕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번제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좋은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 식으로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내게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면은 그건 정말 좋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시간을 투자하든지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손해도 아니고 낭비가 아니에요. 정말 값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투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계산돼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하는 이거를 항상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게 불편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께 좋은 일이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내게 좋은 일을 찾기보다는 주님께 좋은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좋은 일이라면 힘이 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건축을 위해서든 자립을 위해서든 그 지역의 특산물 판매 사업하는 경우들 보세요. 오늘도 아마 의성군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시간에 의성 마늘 판매하러 왔어요. 그 지역의 구역장이 82세의 은장회 어른입니다. 그 연세 든 분이 그 고향에 교회 세워보려고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재정에 도움을 받고자 그런 물품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고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죠? 그거 팔아가지고 그 개인에게 유익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 판매 수익이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교회의 자립에 보탬이 되려고 그런 고생을 하잖아요.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교회는 그런 물품 판매하러 오면은 또 적극적으로 잘 사주잖아요. 이런 교회가 또 훌륭한 교회예요. 이 넉넉하단 말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마늘 한 접 개인이 다 소화 못 시킬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깐 마늘 사서 김치 담궈 드시든지 양념으로 드시면 돼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까지도 않은 마늘, 그것도 양이 조금도 아니고 한 접을 사가지고 개인이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걸 돈 주고 사가지고 가져가면은 꼭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사주느냐? 흥금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사주는데 필요치 않는 경우에는 주님께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라는 생각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물품 사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전국 교회 중에 수홍교회가 그 부분에 타고나다고 소문났어요. 이게 인색하면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립 서비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왜 준비했을까요? 주님에게 좋은 일로 쓰려고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향유 준비할 때는 자기 좋은 일에 쓰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좋은 일에 쓰는 것보다는 주님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그 값비싼 향유,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일에 쓰려고 준비했지만은 그것보다도 주님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이런 마음 갖지 않는 사람은 허비한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된다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은 매년 아들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드디어 성부수를 던집니다. 그래서 성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누리지 않고 그 아들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성기도합니다. 그 말은 처음 아들 구했을 때는 자기를 좋게 하려고 구했겠죠. 아들 없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들 없는 건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늘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불임나는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웠겠냐고요. 자기를 좋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들을 구했겠지만은 점점 시간 지나면서 한나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아들,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게 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주시면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쪽을 선택해요. 정말 좋은 인생은 누리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투자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되어야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6번이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야지만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사람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과 다르다면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눈에 좋아 보인다고, 야, 우리 잘 됐다 라고 할 게 아니고, 사람 눈에는 좋게 보일지라도 말씀과 다르다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늘 기준 삼아서 진짜 말씀과 일치되는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의 틀에 딱 들어맞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그 삶 보면은 대부분 말씀의 틀에 딱 들어맞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생각이나 하는 일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말씀의 틀에 그대로 들어맞아요. 이런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 아닐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면 그건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기록됐죠. 노아가 긴 세월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좋아하신 게 아니고, 아무리 사람이 수고해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고생한 것 가지고 우리는 보상받고 싶어 하지만은 실제로 고생은 진짜 많이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봉사는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한 봉사가 희생이 말씀하고 안 맞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열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어떤 방법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로마 14장에. 그러니까 말씀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 열심대로 자기 막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흥상 받을 줄로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과연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한 분이 말씀대로 봉사한 거라면은 그분을 하나님이 훨씬 더 좋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할 때에 성막의 모든 것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하고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명하신 대로가 출애굽기 39장하고 40장에 15회나 나옵니다. 이런 거 세워봐야 된다니까요.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가 그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진 걸 보고 확인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줬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축복받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잘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영광으로 덮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흥교회가 축복받고 있는지 몰라요. 예,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진짜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고 자기 판단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으로서 드리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남겨 진멸하라고 하는데 좋은 거 남기는 거 봐봐요. 명하신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대대체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할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죠. 말씀을 이 속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가장 완벽하게
그 시대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죠. 요시야 왕의 사적을 기록한 내용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을 가꾸는 비결로 첫 번째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정말 좋은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면 정말 좋은 거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되어야 정말 좋은 거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4장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시편 기자하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기록한 바 이 말은 시편 1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16장 10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의 기자가 누굴까요? 시편에 보면 그 작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다윗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116편이나 118편이나 119편이나 기자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다윗이 맞다면은 바울은 지금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냐면요, 우선 성경 안에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았던 많은 인물들 나오잖아요. 그들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는 겁니다. 모세를 배웠는데 모세하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모세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배운 것이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안 배운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자세하게 배우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왜 자세하게 배우느냐?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일치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하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자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지고 전도하자, 봉사할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자 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할 때는 좋은 의미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모세 시대에 반역했던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일당들이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고라와 같은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살펴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마음이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역시 같은 마음이었죠. 똑같은 같은 마음인데 하나는 불순종하는 쪽으로의 같은 마음이었고 하나는 순종하는 쪽의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같은 마음 갖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부부가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순종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거는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순종하는 쪽이면은 정말 좋은 거지만은 불순종하는 쪽이면은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그 무리 소수가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그들하고 같은 마음 가져가지고 함께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고 완전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거. 그게 바로 고라 일당의 모습이잖아요. 끝까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라는 그러지 못했고 함께 불평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세요. 신실한 주님의 일꾼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좋은 거죠.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불평 많은 분하고 뭐 툭하면 원망하고 막 순종 안 하는 분하고 같은 마음 가져놓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망쳐놓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같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자, 먼저 믿음의 크기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믿음의 크기하고 내 믿음의 크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크기하고 그죠?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믿음의 크기를 가지라고 요구한다면은 마치 뭐와 같을까요? 뱁새에게 황새 따라가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 같을 거예요.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비록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의 크기를 갖는 것은 거의 어렵지만은 그들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맞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은 믿음의 크기를 당장 갖는 건 어렵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계시니까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함께 헌신하는 생활이 나오고 희생하는 삶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는 차이가 있더라도. 자, 시편 기자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난을 당하였도다. 시편 1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그럼 시편 기자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시 다윗이 사망의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확신하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말한다, 말하노라.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이걸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할 때 바울이 믿는다는 말은, 바울 역시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노라. 그럼 바울이 말한다는 내용은 뭐죠?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아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와 확신이 바탕이 돼야지만 그분이 말할 수 있어요.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든지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파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파하는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은 어디에 흠이 있을까요? 뭔가 이 속에 믿는 거로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뭔가 확신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감정으로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냐? 믿는 거로,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감정이 함께 나와야지만 그게 이제 일치되는 거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을 하려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하려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도는 동역자이면서 둘 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말이에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 맞죠? 바울과 디도. 둘 비교할 때 믿음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죠? 디도보다 아마 바울의 믿음의 크기가 더 클 거예요. 그러나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펴져 있으니까 보죠. 12장에 고린도 후서 12장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자신 있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디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우리와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만약에 디도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다든지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으면 바울에게만 찍찍단이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디도조차 바울과 같은 믿음의 마음 가지고 행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사역하는 데 큰 지장이 초래가 됐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디도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전도인들이 유한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단 보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끔씩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문제지. 그거는 진짜 드문 경우고, 대부분 전도인들은 이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우리 전국교회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수양관 재건축하는 일에 전 교회가 참여해가지고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닌 경우에 주로 하는 것이 반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뭔가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이 있으면은 참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물질로 뭐 참여하는 것도요, 액수가 뭐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힘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행동대로 하면 되는 거고,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춘천교회도 작년에 건축을 했고 큰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뤘는데, 정말 힘이 지나도록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여러 명 계셔요.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참여하지 않은 분들 뭐 안 했다 해가지고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교회적으로는. 그러나 왜 안타까울까요? 그 개인 신앙이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 안 한 만큼 그 사람 마음은요 위축되도록 돼 있어요. 주인의식이 약해지도록 돼 있고, 뭔가 양심이 약해지고 뜯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이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누가 막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본인의 그 신앙 양심이 약해지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참여하셔요. 그래도 안 해요. 왜 그게 안 될까? 이유는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마음, 교회와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은 가진 게 많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이게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인생을 잘 살려면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교회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교회를 내 마음에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교회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말씀에다가 맞추고, 그러면은 그 인생은 진짜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믿음 좋은 삼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안 떠났겠죠, 그죠? 결국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년 이상 장막 생활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롯은 성읍 생활을 합니다. 생활 자체가 달라요.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 안에서도 말이에요. 예?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그 말이 얼마든지.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반과 반으로 나눠졌죠.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의 반이 기업을 받고 나머지 반은 요단강 서편에다가 기업받았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반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반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동편에다가 기업을 받기를 원했고, 아니다, 반은 하나님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거기서 기업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눠져 버린 거예요. 한 지파 안에도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니까 나눠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어서 분열되는 일들도 생기거든요. 사울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도 사울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질 못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 마음이 연락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 보세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는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거 보세요.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그 아들에게 언약 지키기 위해서 후대하는 거 보세요. 무벼보셋에게 다윗이, 그죠? 같은 상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언약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건 정말 결속입니다, 이거. 이런 신앙이 돼야지 정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 이 둘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와, 병기던 소년 훌륭합니다. 자기가 모시는 왕자잖아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아, 이 말을 듣고 병기던 소년이 같이 가겠다고 딱 대답하는 거 보세요. 단 둘이 적진에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병기던 소년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같이 적진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한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 12명 중에 2사람과 10사람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막 물과 기름처럼 일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인 사람은, 그죠? 같은 말을 하게 돼 있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말을 하게 돼 있고,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은 도무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들 이기지 못한다고, 2사람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는 이기리라.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달라서 그러죠? 믿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10사람의 믿음이 2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되는 거고, 2사람은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십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2사람 말했지만은 10사람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잘 아시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야, 기드온과 300명이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딱 결속되니까 당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하고 전투를 하는데 대승리를 거두는 거 보세요. 요건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사절을 보시면은 사사기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기드온과 300명, 자, 이들이 서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함께 하고 있는데, 자,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는데 피곤하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로 피곤한지 아세요? 지금 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어느 정도로 피곤한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10절에 가면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중에 기드온과 300명에 의해서 12만 명이 이미 죽었고,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나머지 1만 5천 명이 쫓아간 거예요. 이들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나머지를 포기하지 않고 기드온과 300명이 쫓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쫓아가는데,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피곤한지 아시겠죠? 이미 12만 명과 전투를 한 거예요. 300명이. 300명이니까 12만 명을 3, 6, 3, 4, 12. 한 사람이 400명하고 지금 겨룬 겁니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산수 되죠? 300명이 12만 명을 이미 죽였는데 한 사람당 400명을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도망간 1만 5천 명을,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잡으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은 진짜 피곤하지만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 구역 안에 구역장이 기드온 같은 리더라고 생각해 봐요. 구역 식구들이 믿음 좋은 구역장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나겠죠. 부부지간에도 부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떤 커플은 남편과 아내 둘 다 정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부부인 경우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부들이 있어요. 참 그렇지 않은 부부인데도 말이에요. 뭐 남편이 구원 안 받았던, 아내가 구원 안 받은 그 부부는 또 이미 좀 예외로 두고, 부부가 둘 다 구원을 받은 경우인데도 그 부부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삶이 달라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만약에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신앙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년 이상을 장막에서 생활했잖아요. 제대로 집을 지어놓고 생활한 게 아니고 천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럼 불편하면은 사라가 뭔가 투덜거릴 수가 있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도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고.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라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라가 자기 남편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했던 장막 생활을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실망을 줄 때에도 있었죠. 아내인데 이복 누이라고 속인 경우는 이게 실망을 주는 경우인데 그때도 내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라고 기록하면서 아내들이 본받아야 된다 사라를 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데, 실망을 준 경우에도 여전히 자기 남편에게 주라고 말한 거는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마음, 이거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육신적인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결함들이 부부지간에 있더라도 그거 다 있죠.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있더라도 진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깨지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섬기는 때 딱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죠. 엘가나와 한나 부부도 정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부부예요. 사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말이에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고 서원할 때에 자기 남편하고 상의했을까요? 상의한 게 아니거든요. 상의하지도 않고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줘서 사무엘을 줬단 말이에요. 서원 지켜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젖을 뗀 이후에. 남편에게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젖대거든 아이 데리고 하나님께 이제 평생 바치겠다고 말할 때에 놀랍게도 엘가나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뒤에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 21절을 보시면은 1장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거기 두고 오겠다 그 말이거든요. 아들을. 이 말을 남편에게 했습니다. 한나가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기를,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한 게 아니고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사무엘 아들을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러죠. 매년 함께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가족들이 올라갔는데 이때는 한나가 올라가지 않고 젖된 이후에 나중에 올라가서 그때 완전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이 아내에게 대답한 걸 보세요.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런 경우 보면은 이 부부는 의견 일치가 잘 되는 부부예요. 의견 일치가 잘 된다는 것은 부부 간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의견할 때마다 일치가 잘 안 되는 부부는 왜 그러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남편도 가지고 아내도 가지면은 주를 위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라고 교제할 때 있죠. 의견 일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흥금할 때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부부가 갖고 있으면은 더 많이 하고 싶지 적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한나가 아무리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남편 엘가나가
거부를 해요. 거부를. 당신 나하고 언제 상의했냐고 그러고, 그죠? 언제 내 허락 받았냐고. 실제로 구약율법에 아내가 어떤 서원을 할 때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엘가나는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엘가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아내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절대로 반대하지 않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는 의견 일치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 거리를 내세우고 아내 말을 막 이렇게 묵살시키고 무시해버리면은 이거 아내가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엘가나가 참, 우리는 한나 신앙이 훌륭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엘가나에 대해서는 좀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사실 엘가나 신앙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부부들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남편이 아내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을까요? 의견 일치 안 되는 부부 중에 제 생각으로는 남편이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 말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지 않을까. 남편들은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남편들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고 실제로 가정 안에서는 비록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보다 신앙이 더 앞서 있으면은 그죠? 의견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리를 내세울 일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뛰어난 아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의논할 때 있죠. 가능하면은 이렇게 받아주고 동의해주고 그렇게 하자고 인정해주면은 그 남편 신앙이 더불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부부가 견고해지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훨씬 아내보다 신앙이 좋아서 뭔가 아내에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걸 따르는 게 좋다 그 말이 서로. 그래서 의견 일치가 잘 되는 부부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보고 보세요. 그죠? 정말 사도 바울의 숨은 동역자로 훌륭한 인생을 보냈는데 이 부부가 의견 일치가 잘 되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뜻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스더가 처음에는 모르드게하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동족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왕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죽음을 불사할 지금 믿음이 돼가 있고 에스더에게는 그게 없었거든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할 때에 드디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딱 가져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가운데에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딱 갖게 돼요. 그 같은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 없었어요.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딱 갖게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딱 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옆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죠? 이런 용기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참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모르드게처럼 나를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그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는 분이 옆에 계시면 그 영향 받아서 진짜 같은 믿음의 마음을 딱 가지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욥이 받았던 그 시련하고
거의 일치되는 시련을 겪는 경우들은 우리 시대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까지, 그죠? 다 죽게 되고 자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드는 이 상황까지 시련 겪는, 재앙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비슷하게 욥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욥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련을, 재앙을, 불행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요, 그때 욥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언제 이 말합니까?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죽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로 거리로 돌아갈 거다. 아니 내가 벌거 보고 왔다가 벌거 보고 갈 건데 죽은 이후에 아무도 가져가지 못할 건데 뭐 재산 지금 날아갔다고 뭐 대수냐 그 말이고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가능할까요? 통장에 1억이 들어있었는데 통장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싹 날아가 버렸네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속 터져 죽죠. 그냥 그 많은 재산 잘 되던 사업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그 순간에 그냥 마음에 병드는 경우도 생겨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을 만나보세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더군다나 10명의 자식이 죽었잖아요.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 10명의 자식 죽은 걸 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찬송하게 생겼냐고요. 원망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땅을 치고 지금 한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 봐봐요. 이게 정신 이상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의 제정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은 언제 공고한 날을 맞이할지 몰라요. 최근에 춘천에서 중학생 된 아들 하나가, 그 집에 아들 둘인데 아들 하나가 구원을 얻었고 그 집에는 귀한 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 욥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아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욥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딱 가지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조금만 슬퍼하고 조금만 아파하고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돼서 모도회를 하는데 모도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간증하는데 간증 듣는 분들은 울고 있고 간증하는 당사자는 전혀 울지 않고 정말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슬픔에 잠겨가지고 지금 막 헤매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말을 하느냐, 간증 속에서 인생이라고,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구원 얻지 못하고 천년만년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내 아들은 단명했지만은 구원을 받고 죽었으니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뤘다.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럼 뭐 잘못될 게 있냐? 그러면서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죽었으니까 주를 위해서 좀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 그 목까지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식이 사고로 죽는 거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꼭 징계만이 아니고 말이에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감당해냅니다. 환경이 말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의 환경하고 종으로 팔린 보디발 집에 있을 때의 환경은 완전 극과 극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뭐 고생을 했습니까?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그 요셉이 졸지에 보디발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억울하게 넘어서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또 보내게 돼요. 환경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우리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생활하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상상치도 못했던 환경 속에 빠져들었다. 그럴 때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 뭘 했을까요? 배우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배우는 시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배울 줄 아는 사람이고 최고의 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힘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아버지 집에서 배울 것이 따로 있고 보디발 집에서 배울 것이 따로 있고 감옥에서 배울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못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려고 환경을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절대로 배우지 못할 것들을 정말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배우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국 왕국의 곡물 치리자로 세우기 전에 13년이라는 이 세월은 요셉에게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뭘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요셉이 경제를 모르잖아요. 예국 왕국 치리자가 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경제를 배운 적이 없죠.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금고를 맡아서 청지기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웁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보낸 것은 왜 필요하죠?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특히 요셉은 앞으로 정치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은 일반 죄수들이 아니고 정치범들이에요. 왕의 방여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관리하면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 배움의 시간이 13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셉은 훌륭하게 극과 극의 환경을 만났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배움의 시간으로 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역시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뭘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환경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마칠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다면 10년 넘는 세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
다니는 사울을 향해서, 그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지만은 사울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더라도 내 손에 칼이 쥐어져 있을지라도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칼집에 꽂아놓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안에서 그들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일단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 계시니까 그들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면 틀림없이 좋은 인생을 가꿀 수 있고 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진리로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오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안에서 좋은 인생을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흥교회 귀한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흥교회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더욱 두루 행하시고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전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있고 성도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오니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마음 가지고 더욱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후에 시간들도 주님 은혜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입니다.